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필요할 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이죠. 고센에서 나암에서 나오죠. 숫곳, 에담, 이제 비아이롯, 또 마라, 엘람 쭉 나가 시내산에 이르지. 느그림의 생수 마시고 시내산에 이르고요. 그리고 이 바란강에 와서 여기에서 이제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율법 선포가 끝난 후에 진행해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 사건과 성막에서의 율법 선포 과정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후에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체험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일시적 내주 합일의 경험입니다. 설명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에서 60만 명이 아니라 12명만이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했어요. 며칠간? 40일간이요. 정탐한 겁니다. 자기 땅 담은 건 아니에요. 40일간을 정탐하고 다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온 걸 볼 때에 성도들의 가나안 땅 정탐 과정은 성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눌러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내주 합일되는 체험을 상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심령 속에 일시적으로 내주 합일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간 것처럼 그렇게 체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 또 안에. 가나안 땅, 즉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은 주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과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동일한 체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 또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들어가는 경험이 동시적이고 순간적인 경험이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동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그것은 그 주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된 경험을 의미한다. 우리가 바른 이해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성화됩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 주님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이 성도 영속에 내주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부분에 계셔요. 마음 부분에. 또 60만 명 중에서 1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소수의 성도들만이 가나안 땅 정탐, 즉 생명의 일시적 내주합의를 경험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60만 명이 다 아니라 12명만 하듯이. 전 성도가 아니라 소수의 성도들만.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시면은 무엇이 나타나냐? 생명의 법칙이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합니다. 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죄가 없어요. 그게 천적인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몸 안에 초인간적 생명의 능력이 감각적으로 경험이 됩니다. 놀라운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의 영 안에 일시적으로 내주하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내주하시는 이긴날처럼 생명수가 감각적으로 폭주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어요. 죄가 없어진 경험, 초적인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기, 악감정, 수근수근, 중상모함, 또 이제 음욕, 또 포악, 또 이제 거짓, 교만, 얼마나 우리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가 싹 없어진 그 느낌을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갔다고. 이 과정이 천년길에서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기독교가 효시집을 떠났어요. 일곱가지 교훈을 받고 좁은 골목길 통과한 후에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짊어지고 있던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탐, 비좁은 골목길을 지날 때에 등짐 때문에 어려운 겪은 것은 성도들이 효시집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자고하고 아주 교만하고 자고하고 있다가 시험 고통받는 경험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도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겸손해지죠. 이제는. 그리고 여러 날 지난 후에 성도들은 십자가 언덕에 도달하게 되고 기독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등짐이 떨어진 것처럼 성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함을 되어서 마음속에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등짐이 떨어지고 죄가 떨어지는 것. 죄가 없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라 이 말이죠. 기독교가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원죄, 죄악성이 제어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속죄원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유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종교 통합 건물 신다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멀린 헤로도스 군목의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이분이 체험했습니다. 책에 보면 그래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 곧 일시적인 생명의 내주 경험에 대한 좋은 신뢰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란 책을 쓴 멀린 헤로도스 군목의 경험입니다. 이 헤로도스 군목은 1940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1963년에 요한시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후에 14년 동안 1차, 2차 연동관형을 통과했습니다. 1963년에 잠시 한국에 들렸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열차 타고 가는데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유리 깨지면 유리에 안경에 이제 맞으면서 파편이 눈에 박혀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포기 선언했어요. 이 좁은 문 통과 과정은요, 1964년에 친구와 함께 어떤 여자 전도인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방언을 받고 영적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새로운 신앙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한때 좁은 문 통과했고요. 그 2달 정도는 풍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휴식의 입을 통과합니다. 그 신앙이 새로워지고 과거에 생각지 못한 은사가 나타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도 갖춰지고 성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올바른 신앙관이 확립됐습니다. 휴식의 입을 통과한 후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험한 내용이 감옥 생활에서 산혼 생활로 47년과 8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은 돌연한 심장병으로 고통당하던 오늘날 저녁에 강한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그의 병은 호전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주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나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이제 묻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예, 주님이 영원히. 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대화가 끝나면서 내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떠난 듯이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 간호사는 젊고 아름다웠으나 그 순간에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라고 생각될 뿐 조금도 유혹받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전에는 간호사 볼 때마다 음욕에서 올라왔는데 음욕이 원래 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다 죄를 내게 주겠느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안개 거치고 깨끗하게 보이는 순간에 똑같은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 전혀 음욕이 올라오지 않다는 거죠. 며칠 후에 나는 태어나게 되었고 기도회에 나가서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보다 더욱 많이 써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났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응답. 멀린 교도소의 군복의 체험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체험으로 그는 실제로 기독교가 등짐이 떨어진 것처럼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내주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호사를 볼 때마다 음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진 경험을 한 후에는 음욕에 대한 법칙이 해방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사실은 경험적입니다. 실제적이에요. 성도들의 경험적 신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느빌이 무리와 생수 체험하고 가나안 땅 정탐까지 이제 2차 연단 과정과 집단의 축복 과정. 아브라함은 무리와 생수 체험을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을 쌓았어요. 이게 무리바 생수 체험이에요. 아말렉 군대의 싸움은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소돔, 고모라 등 도시국가들은 엘람 왕 그둘라오멜의 지배 아래 12년간 조공을 바치며 섬기다가 제13년 되는 해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에 엘람 왕 그둘라오멜이 중심이 되어서 신화랑 아무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오, 고임 왕 디달 등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가나안의 5지역 왕들을 징벌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전쟁 결과는 소돔 고모라 왕이 패배했어요. 소돔성이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이 잡혀가고 재물이 약탈당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족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318명의 사병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군대를 추격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격파하고 돌아오기까지가 2차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니시 체험은 전쟁으로 돌아올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축도를 받은 것, 이게 여호와니시 체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좁은 통과 과정은 여러 날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과 칭의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신의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이고 좁은 통과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경험은 이스마엘이 출생할 때예요. 그때예요. 다윗의 무리와 생수는 아둘람군에서 망명 생활하던 중에 선지자 갓으로부터 이방 땅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계시를 받을 때가 무리바 생수예요. 아말렉 군대의 싸움 과정은 갓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시대로 블레셋 지역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헤레스풀의 은시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기브에서 추격을 시작하고요. 에돔 사람 도액이 도피한 다윗을 도와준 제장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사울 왕이 제장 85명을 죽였고 그 사실을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제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계속적인 추격으로 이제 식부왕에서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그러던 중 요나단 이 황무지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유려주는 말을 했는데 그때가 다윗의 여호와 니시 체험입니다. 그 후에 10사람들이 기브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밀고 가요 잡힐 뻔합니다. 때마침 블레셋 침공으로 인하여 사울왕이 혈분함으로써 큰 위기를 모면하고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유서로 피신합니다. 다윗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전에 바울세볼이 쏜 화살을 피하는 경험이 이때가 경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좁은 경험, 시대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블레셋 침공을 겪게 한 사울왕이 다시 3,000명의 병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이때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랑을 베어낸 후 사울왕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울왕의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는 명령을 했을 때 이때가 다윗의 좁은 경험입니다. 요한웨슬리를 보겠습니다. 요한웨슬리의 무리바 생수는 웨슬리는 1729년 신성클럽의 지도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살고자 하는 메도디스트 법칙주의죠. 주의 운동을 인도하면서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하던 중에 1735년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할 때가 리비딤 무리바 생수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 싸움은 선교사로 출발하면서부터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고생합니다. 조지아주에 도착해서는 자유분방한 식민지 주민들에게 법칙주의를 적용하다가 반발을 많이 삽니다. 또 인디언을 전도하다가 죽을 걸 넘기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또 소피아 학비라는 그 미모 여인과 연애하던 중에
배신을 당하고 중상모함으로 법정에 서기까지 많은 고통을 맛보면서 미국 선교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크게 맛보고 2년 4개월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이 기간 동안이 웨슬리는 아말렉 군대의 싸움, 곧 두 번째 연단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1738년 5월 모라비아교 목사 피터 블러를 만나서 영적 도움을 받을 때가 요한 시체함이고요. 웨슬리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좁은 동과 경험은요 1738년 5월 24일 8월 4일 24일 8시 45분경 올드스케이트에서 열린 작은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진리가 크게 깨달아지는 풍성한 은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좁은 문 통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효시의 집은요, 그 여름철에 2달 정도 독일에 건너가서 진전도로 부백자,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잖아요.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경건한 생활을 보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다양한 성리의 능력, 역사를 배우면서 복음 진리를 더욱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가 웨슬리의 좁은 문, 효시의 집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효시의 집. 그리고 웨슬리의 가나안 땅 정탐, 십자가원도 통과는요 1739년 1월 10일 새벽 경건회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웨슬리가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는 경험입니다. 웨슬리는 이것의 체험을 가리켜서 초기 송화라 이렇게 하면 초기 송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의 생수를 마시는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요한시 말씀을 통하고 또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는 과정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또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정탐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내주어 일시로 내주하면서 주에서 해방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